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고 또 고통스러워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금했던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형이 금지된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려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온몸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다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달린 그날 죽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틀이나 사흘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자,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많은 피를 흘리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죠.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기독교에서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11번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십니다. 11번 보이는 가운데 6개의 본문을 보시면 그 속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개의 본문이 어디인지는 설교 요약에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전합니다만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 내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역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부활 후 일주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저녁에 도마가 있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을 내밀어 보이면서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도마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섯 번째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이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오히려 그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나심을 보고 또 그 말을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대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미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표적으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보고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선지자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 위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민족입니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인데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제자들이 완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해서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이미 몇 차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약 9개월 전에 7개월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하게 내가 막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변화산 사건에서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베레아 지역을 전도할 때도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 가면 거기서 관원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아직 그 말씀의 뜻을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명확하게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알아들을 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 것이 분명한데 직접적으로 말했는데도 듣지 못했으니까 이런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요,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잘 되새겨보고 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제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큰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가 지금 로마 압제에서 억눌려 있는데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 유대인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착취를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에서만 압제를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바벨론 때부터 압제를 당했다가 페르시아, 헬라, 그 잠깐 약 100년 정도 동안 독립을 이룹니다만 곧바로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 독립을 염원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좀 독립을 이루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그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한 소식을 들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선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죽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부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용히 있을 것이 아니라 막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로마를 쫓아내고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니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고 그들의 여건을 좋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 또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좋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방법, 이것이 구약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새 언약의 방법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그 자녀된 자들이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방법. 이것이 새 언약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 턱이 없었던 제자들은 오직 유대인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에 붙들려 있어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런 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서 전통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말씀으로 아닙니까? 중세 카톨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멀리 와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적인 것인 양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또 몇 번이나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 전통적인 메시아관이 얼마나 그들을 붙잡고 있었는가,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만큼 고정관념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오늘날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어서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역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구역 모임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구역 모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로마를 복음화시켰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은 바로 가정에서 모였던 모임을 통해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모이면 남편도 함께 모여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역 예배는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포기하면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남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모여야 파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보시면 구역 모임이라고 하지만 여자분들만 모여서, 여성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점점 세상이 바쁘고 또 사생활 보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안 모이고 밖에서 모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일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모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모임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성경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모였는가? 그 모습을 보고 본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 있고 어떤 선입견에 묶여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에 매여 있으면 틀렸는데 틀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또 지혜를 구했으면, 알았으면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메시아관, 또 전통과도 상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도 모르면서, 그럼 모르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들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항상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 다시 돌이켜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만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다윗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회개가 없죠. 회개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던 부자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와 같은 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7절에 보면 나단은 당신 다윗이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나단이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죄가 탐욕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이 탐욕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죄를 알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게 되죠.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 이런 나단의 죄를 알게 되고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죠. 이처럼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자기의 죄를 보는 순간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만, 실상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둠 속에 있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와 우리 교회가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을 성경적인 적인 것인 양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러가게 되면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돌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과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기적인 줄 알고 섭리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 부활을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인 줄 알고, 기적을 주실 때 기적인 줄 아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